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산을 다 없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쏘아져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들의 잘못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 게 잘못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죽음이 이르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청구했다는 거는 이제 내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받는 것은 실제로 청구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좀 아들이 나가도 많이 나갔구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페루나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가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13절에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이제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그랬어요. 디아스코르피조. 누가복음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주인의 재산을 디아스코르피조 했다는 거죠.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말은 뿌려서 흩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흩어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금을 횡령한다, 의무를 게을리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흩어버렸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재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쓰지 않고 흩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횡령했다는 거예요. 횡령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한 게 어떻게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인데 내 재물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내 뜻대로 썼다고 어떻게 횡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당연하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썼다고, 여러분 뜻대로 썼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이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소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나의 소유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의 소유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소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소유고 나의 집이 나의 소유다.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 재능. 이거 성경은 달란트라고 말이죠. 달란트. 이 재능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유, 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디아스코르피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에 다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누구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의무냐? 나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서 소유를 주셨고 그 소유를 내가 잘 다스리고 써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진짜 내가 가진 것 없이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아니에요.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웨슬리, 존 웨슬리를 기억합니다. 왜? 존 웨슬리는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성결교회를 다니다 왔다. 성결교회를 다니다 왔어도 성결교인들도 웨슬리의 후예, 웨슬리 신앙, 웨슬리 신학을 닮아가요. 침례교에서 다니다 왔다. 침례교 다니다 왔어도 여러분 웨슬리 아니에요. 침례교 신앙의 바탕은 웨슬리니까. 특히 이 웨슬리 신앙의 장자는 누구냐? 감리교, 메소디스트. 여러분이 장로교를 다니고 여기 왔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든 우리 교회가 지금 감리교. 우리는 존 웨슬리가 신앙의 모판으로 보여줬던 것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요. 웨슬리는 무엇을 말했느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재물을 세 가지로 딱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둘째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셋째는 가능한 한 많이 줘라. 재물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모든 신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줘라. 할 수 있는 한 나눠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많이 돈을 벌라는 거죠. 그런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저축해라. 저축하라는 게 저축하라. 그런데 저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저축해가지고 내 노후를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저축해가지고 이 재산을 내 자손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저축해가지고 내 나중에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세 번째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라. 나눠줘.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적과 의무에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무지막지하게, 체력이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나는 별명이 스스로 자타공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막 아파요. 몸이 약해. 나하고 무슨 몸으로 싸움 붙자 그러면 난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허약한 사람인지 몰랐다. 여러분, 그 나보다 훨씬 능한 체력과 건강을 주는 사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지식을, 어떤 특별한 지식을 준 사람이 있어요. 머리 팽팽 돌아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분석력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잘하는 이런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특별히 주신 사람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무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게 횡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탕자는 뭘 했던가 보니까 탕자는 목적과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횡령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횡령하는 인생으로 흘러가니까 14절 말씀에 뭐가 나요?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횡령하면서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큰 흉년까지 만나서 이제 궁핍하게 됐습니다. 탕자의 이게 두 번째 잘못입니다. 탕자의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돼지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돼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있거든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왜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레위기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의 관점에서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고 잘 먹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레위기 정결법을 말하자는 거예요. 레위기 정결법 유대인의 관점에서 돼지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 돼지 기르다는 거예요?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를 왜 기릅니까? 돼지 먹으려고 기르죠.
그러니까 돼지 먹지 말라 했으니까 돼지를 사육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무슨 경문이 있냐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이런 경문이 있단 말이에요.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치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 사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얼마 살았냐, 역사학자들이 따져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살았대요. 나머지 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면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무슨 뜻인지 알죠? 흩어져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유대인들 400만 이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50만 명만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마을에 정착을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무슨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상업활동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집도 짓고 뭐 가게도 세우고. 그런데 집 짓고 가게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회당. 시나고그.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 제일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회당 중심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지요. 회당이 센터예요. 그 중심으로 집도 짓고 가게도 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말씀에 붙여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탕자는 뭐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됐을 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빌어먹는 사람 됐을 때 누구한테 빌어먹어야 돼요? 자기 동족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 400만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사는 세월이 몇백 년입니다. 몇백 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생긴 문화가 뭐냐면 기금조성 문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 책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자기 동족이 어느 날에 포로로 잡혀있다 혹은 끌려갔다. 그러면 그 기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이 형성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모은 복지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 씁니다. 오늘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말씀 배우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붙어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유대인과 붙어 있나 동족과 붙어 있던가 1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말 참 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이 사람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과 붙어서 살았다. 그럼 내가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 빌붙어서. 이게 옛날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 정원이 4명입니다. 4명. 기숙사 정원이 4명인데 기숙사 등록 안 하고 우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에? 그런 거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그런 애들을 빈대라 그래, 빈대. 옛날 말로 내가 20대에 빈대부터 산다고. 자기가 붙어 사는 거예요. 4명의 정원인데 빈대. 나는 마음이 얼마나 착했는지. 우리 방에, 왜 무시해요? 나 진짜 착했다니까. 우리 방에 4명 정원인데 12명이 들어와서 잔 적이에요. 12명. 내가 그때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12명. 그 중에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와 자는 애도 있고, 막 그런 애 12명.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12명을 침대에서 재워야 하지 않습니까? 4인 정원이니까 2명씩 침대에 누워서 재워요. 그럼 8명. 나머지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 재워요. 나는 어디서 잤겠어요? 나 착한 사람인 걸 전제로 하면 난 어디서 잤겠어요? 바닥에서. 바닥. 그게 보일러 바닥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그 스팀 나오는 그런 방입니다. 스팀 나오는 방. 바닥 냉골. 거기서 난 자요. 신문지 하나 깔고, 신문지 하나 덮고. 심각하게 들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랬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죠. 묘해요. 이 탕자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붙어서 산 게 아니에요. 붙어서 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붙여서 살았대요. 붙여서 수동태.
강제로 붙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붙여졌다는 거. 왜 이렇게 붙여졌냐? 이 사람이 말씀 떠나서 회당 떠나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붙여졌다는 게 붙여졌다는 거. 억지로 붙여져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돼지치는 사람이 됐다. 즉 회당과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 즉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말씀을 어기면서 인생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큰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그가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다 보니까 결국 인생에 뭐가 들어와요? 배신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도 한번 자기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나? 저도 있어요.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 그런데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마 이 세 가지 기준, 탕자가 저질렀던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을 겁니다. 목사님, 탕자가 배신당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 믿었던 것들에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탕자가 도대체 믿었던 게 뭘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탕자가 세 가지를 크게 믿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에게 정확하게 배신당해요. 첫째는 뭘 믿었냐면 자기 소유를 믿었어요. 자기 소유를 믿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여기서 말하는 표현으로 따지면은 자기 재물. 내가 이 정도 재물이 있으면은 인생 화려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재물이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재물에 배신당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재물이 자기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재물 다 없어져 버리죠. 둘째로 그가 믿었던 게 뭐냐면 세상을 너무 믿었어요. 세상. 아,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하고 짝지어 살면 세상이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니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에게 기쁨을 줬던가? 아니, 그의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세상에 그에게 소유를 주던가? 아니,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요. 세상은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세상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는 궁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생존의 발목이 딱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노예처럼. 세 번째로 그는 뭐에 배신당했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풍요롭게 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업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면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갔는데 자기 친구든지 이웃을 가장한 사기꾼이든지 그 동족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자기가 허랑방탕하여서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허랑방탕하게 만든 게 그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좀 상상해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방 사람과 함께 붙여 살았던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는 회당과 말씀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그는 사람의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했구나. 그게 만약에 자기 동족이라면 자기 동족 때문에 실망해서 그는 회당을 떠났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말씀에서 멀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 없던가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탕자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배신이 들어와요. 자기 소유에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가치관과 지식과 있던 세상에 배신당해요.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마지막 대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탕자가 인생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생이 무너진 상태에서 뭐에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에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이미 무너졌어요.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다고요. 그 상태에서 자기 무너진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만약에 탕자가 자기 무너진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그냥 목매어 자살하자.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데 탕자는 자기 인생에 빠져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소망을, 자기 안에 생명을 혹은 자기 안에 사랑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다. 누군가. 그 누군가. 아버지를 보고 있더라. 아버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나를 내쫓지 않을 거야. 염치는 있으니까 내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즉 종이 돼야겠어.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나를 내치지 않겠지? 뭐를 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목표하고 의도했던 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정말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누군가에 배신당했어. 그러니까 울고불고 그러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막 어둠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때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라. 보는 것을 바꾸라.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계속 바라봐야 그 인생에 진짜 소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직도 거리는 많아요. 그는 돌아온 자가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자의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그를 존재를 바꿔버려요. 돌아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돌아온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고난의 현실들, 삶의 무게들, 이런 거에 붙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힘겨운 게 와도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나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탕자가 바라본 것을 여러분도 바라보십시오. 낙심과 절망의 때를 통과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 일어날 거야. 난 일어나겠어. I will arise. 난 일어나겠어. 나 지금 내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어. 나 지금 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어. 내가 지금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어. 나 지금 내 수치감과 모멸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어. 내가 지금 나 배신감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어. 그리고 가겠다. I will arise. 그리고 and go. 누구에게로? To the Father. My
나의 아버지께로 가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20절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도 아버지께로 늘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안에게 능히 모든 시련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